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들에서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초대왕인 사울의 질투와 욕망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수많은 역경을 겪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들을 살아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큰 위기를 만나진 않아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감사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고난 중에 있으니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로 끝납니다. 오늘 시편은 형식적으로 본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반부는 찬양시에 속하고 후반부는 탄원시에 속하는 구조입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그 기도가 응답된 직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간절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한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작은 신음소리로 가슴속에 소구름으로 우러내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엘가나의 아내이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드리면서 처음에는 통곡하여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만 그저 움직이며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생각해 주셨고 그러고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높이 또 멀리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시고 보지 못하시는 만큼 멀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듣지 못하실 만큼 작은 소리는 없습니다. 과거에 왜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그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나 예상을 했더라도 그 범위가 내 생각을 훨씬 벗어나는 것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처구니가 없고 얘기를 해도 믿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수조나 늪지대를 의미하는데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한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에 빠져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처절하고도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두셨고 걸음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한숨과 탄식과 통곡으로 지내던 그에게는 이제 새 노래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왔던 자신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4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드립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놀랍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종이 자기의 귀를 뚫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셔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영광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보았거나 또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분명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다윗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돌아서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과거 신앙 경험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습니까? 바로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친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시편 1편 1절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복이 결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기심과 욕망, 약육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당시에는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이 선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다윗은 율법을 따라 그분의 뜻을 즐거이 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예물이나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던 다윗은 이제 탄원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신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악의 현실은 늘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현실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